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전승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중에 있었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이렇게 확진된다고 자꾸 소리가 들리죠. 우리 리드컴의 우리 둘리 클럽이죠. 둘리 클럽에서 이렇게 확진 환자가 생겼다고 그러고 이 포스포인트 여기 보면 오다 보면은 포스포인트에서도 확진 환자가 생겼다 그러고 이렇게 리고스 클럽, 뱅스타운 이런 데서 이렇게 확진 환자 생겼다는 말씀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포위망이 이렇게 좁혀들어서 우리 교회 근처로 자꾸 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하나 있죠. 경제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그리고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렇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이런 대기업들도 이렇게 기업 운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항공사들이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파산을 맞는다고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여행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전과 같이는 회복되는 게 힘들다.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과도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예상되는 게 하나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마귀가 우리 인류의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삶이 더 어렵게 된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만약에 닥친다면 굉장히 큰 고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상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갖는다면 이제 문제가 크겠죠.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판단하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사기 같은 시대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그 교회 위축 현상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런 성전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도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 뚜렷하면은 우리 무가 좀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잘 맞지 않고 자기 주장이 극심하다면 그 근본 믿음의 바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이 어느 시점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질된 신앙을 깨트리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우리 집어던져 깨트렸는데 증거판을 깨트린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3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성막과 제사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두 돌판을 만드시고 하나님 손으로 직접 쓰신 이 십계명의 이 돌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오죠. 이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와 그리고 금송아지 주변을 춤추며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본 모세가 아주 큰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둘 돌판을 우리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혀 있죠. 십계명이 적혀 있는데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1계명, 2계명에서 10계명까지 쭉 이야기하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이렇게 지키라고 했으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혹시 진멸하시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모세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우리 금 귀고리를 다 빼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음란하듯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새겨진 말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다지 이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그것을 집어던지지 않았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후에 취한 행동들이 있죠. 이후에 취한 행동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야훼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와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 이쪽 문에서 진 저쪽 문에 오고 가면서 친구든 우리 각 어떤 사람이든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참 이 한 지도자가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32장 27절 28절 요 사이에 나옵니다. 진 인문과 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3,000명 가량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참 엄청난 이런 참 반감들이 많이 사죠. 어떻게 자기 함께 지금 출애굽한 민족을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이기 때문에요. 모세가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주도한 이런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동자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고 음란하게 섬기고 그 주변을 빙빙 이렇게 각종 이상한 이런 세상 것을 만들어 입고 손에 이상한 것들을 들면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다. 그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음란한 이런 우상 숭배를 한 이런 사람들을 멸하셨다. 즉시 이렇게 조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바로 어떤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것. 사사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결국이 우리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자기 영혼은커녕 자기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멸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죽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자기 편견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많으면요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편견, 자기 고집만 계속 주장한다면, 그리고 이게 어느 한 그룹으로 뜻이 뭉쳐져 있다면 이제 하나의 파당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룹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 자격이 없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우리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산 사람들이 우리 사사기에 많죠. 우리 룻기에 보면은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문헌에 보니까 3년 동안 베들레헴에 가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압 땅으로 자기 가족을 이끌고 이민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두 아들 우리 멜론과 기련이 이렇게 죽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사니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함락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패하게 됩니다. 36명쯤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원인을 밝혀내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신할산 에투, 우리 여리고 성이 점령당할 때 신할산 에투와 또 은과 금덩어리 얼마를 자기 장막에 파서 숨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온 가족이 죽게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리시는 진노가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옳은 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멸하셨으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우치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생활 속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꼭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갑자기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등대에 불 떡상을 이렇게 진열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광야 같은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대로 살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의 심성이 강한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누가 이렇게 참견이 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무궁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천국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을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천국 백성으로 만드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내 삶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깊이 깨우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뭐를 알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현재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한번 진중하게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올바로 천국길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안에서 역동적인 이런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잘 아시죠? 히틀러는 자기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2의 모세라고 주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이렇게 학살을 했는데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망상이죠. 자기 소견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이나 희생되었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세계적으로도 불안을 느끼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참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 속에 자기의 뜻, 자기의 판단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여러 가지 그 은사들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되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온전한 신앙을 갖춰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갖춰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